왜 그런 것 같아요? 치매 초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계속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예수님의 훈련 과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도 아니고 복음 전도도 아니고 또 축사도 아니고 축복에 부유케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깨닫고 그것부터 믿음이 생겨야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하고 축사도 하고 치유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모르면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본 대상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지만,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냐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사람처럼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게 신성모독죄로 다 걸고 넘어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이죠. 오늘날도 이단 괴수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지 못하죠. 오늘날은 안 되지만, 그래서 그걸 깨우쳐 주는 게 요한복음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건들은 그걸 증거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이고, 이건 기적이다, 이적이다 그런 말씀인데, 표적이라고 쓰신 이유는 뭔가 하면 기적의 목적이 따로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 때 그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그게 근본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방향이 그렇게 잘 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믿게 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문제 해결 많이 받고 이제 은혜도 받고 복도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믿음이 없어요. 어떤 권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신앙을 잘했대. 아주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참여하고 기도도 잘하고 시골에서, 근데 방앗간 아니 목재소를 했대.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목재소에 불이 났대.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다 말고 급해가지고 불이 확 날타니까 뛰어가가지고서 거 가서 예배 끝나고 교인들도 가서 그냥 이거 어떻게 옛날에 소방서도 제대로 없을 때니까 어떻게 그냥 쩔쩔매고 오는데, 가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러더래.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 보살 그러더래. 그래서 교인들이 깜짝 놀랐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렇게 예배를 잘하고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그렇게 좋은 양반이 어떻게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 보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가서 보고서 깜짝 놀라게 큰일 났단 말이지. 교회가 이게 저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저거 어떻게 다스려야지. 그런데 다스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래. 기도하고 그래서 그 권사님은 다
그냥 다 불타 없어지고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쫄딱 망해서 드러누워 있는데 찾아가서 그랬대. 권사님, 그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고 속에서부터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소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 겁니다. 목재 제재소 탄 거는 아깝지만 그거 하나님이 특별히 권사님 신앙 잘못된 거 근본적으로 고쳐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끙끙 앓고 있지 말고 나와서 신앙 잘하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간증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하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그렇더래요. 아니 볼짓 한 거는 재산 없어진 거는 그냥 잠깐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이 그냥 잘한다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믿던 남아함 관세음 보살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뭐가 다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믿은 거예요. 아무거나 급한 대로 찾는다고 찾았는데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라 남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회개하고서 그 다음부터 신앙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 근본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잘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죠. 마가복음 4장 35절 위에 보면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배 타고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아우성 치고 불평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서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아주 잔잔해지고 다스려졌어요. 근데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 해결받은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 다음에 문제 생기면 또 아우성치고 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수없이 많이 체험했어요. 홍해바다도 건너봤고 바로 왕도 물리쳐줬고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받고 만나를 먹고 만날 기적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아우성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문제 해결이 신앙의 중점이 아닌 걸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이 아주 다급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약한 부분인데 그래도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육신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46절 위에 그걸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에 있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나에 올라오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쫓아왔어요. 가버나움하고 여기 가나하고는 한 25km 내지 직경으로 하면 25km 돌아가는 길로 가면 32km쯤 된다고 그래요. 이 왕의 신하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관직이 있었을 거고 말을 타고 왔을 거면 뭐 별시 얼마 안 걸렸을 텐데 걸어가려면 25km 내지 32km면 한 시간에서 4km 걸으면 한 6, 7시간 걸리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가깝지만은 않은 거죠. 서울서 인천까지가 32km라고 그랬는데 80리. 그러니까 쫓아와서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상태가 위중하다 말이지. 그러니까 신분이고 고하고 뭐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사람들이 뭐 이단의 괴수고 어쩌고 얘기해도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뭐 있어요. 다급하니까 당황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와서 예수님 앞에 청하는 모습으로 왔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하나님께 찾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그거예요. 안 믿는다고 그러다가도 문제가 있는데 뭐 이 왕의 신하니까 의원이라는 의원은 다 찾아다녀 봤을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있다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먼저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점점 상황이 안 좋고 거의 죽게 됐다.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께 매달려야 그게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뭐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신앙하는 게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모태 신앙은 좀 다르지만 문제 때문에 나와서 문제를 통해서 해결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그때부터는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믿음, 영적인 믿음으로 이게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만 받으면 끝나고 문제 해결만 받고 끝나고 그러면 이게 성장이 안 돼요. 대학 들어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거 문제 단계 그거만 끝나면 그냥 땡이에요. 그럼 그 다음엔 또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또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안전뱅이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거 뭐냐. 우리는 안전뱅이 신앙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첫 단계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믿고 믿어지지 않아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걸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죠.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뭐 배짱이 있거나 무지하거나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무감각해서 그러는데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사람을 초월하는 기적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행하는데 누구에게 부르짖을 때 왜 이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는가 하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정성을 다하는 게 흔히 말해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하고서 이게 뭘 한다고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걸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하신 건지 그 구분이 안 가요.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고 이 왕이시나 뭐냐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는데 안 됩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면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더 좋은 부르짖음은 뭔가 하면 내 문제만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이게 느껴져서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부르짖는 사람이 더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서 그 시대 나라와 민족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붙잡고서 회개하면서 중보하는 가로막고 걸싸안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단계를 또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아우성치는 마음으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 거예요. 48절 그렇게 간절히 와서 찾고 부르짖었으면 그래 그리고 내가 가보지 그리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 능력이 나타나야 눈으로 봐야만 믿지 아직까지 속으로 영적으로 믿지는 않는다는 말씀. 문제 해결을 바라지 예수님 자신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 왕의 신하가,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은 걸 알고 또 부르짖습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서니, 다급한 거죠. 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끝나는데 빨리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이번에는 주님께서 가자고 그러는데 가시는 게 아니라 가라, 너 혼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니, 믿고 갔다니.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안수기도 하시고 그래서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자고 그랬는데, 주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살 것이다, 살아있다.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았고 이제 장래에도 살아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것까지 말씀하는 건데, 그렇게 살아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것처럼 봐야만 믿는 믿음, 문제 해결이 돼야만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냥 가지 않고 말씀으로 하시고 말씀만으로도 되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냐? 주님께로 우선 찾아와서 붙들고 매달리고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밟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나오면 어떡하냐? 안 나오면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그건. 근데 나와서 붙들고 씨름하면,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지.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건 뭔가 하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믿는 건데, 받아들이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 내 발바닥으로 가서 밟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엔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고 간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 백부장이 아니라 왕의 신하가 원하는 건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고, 예수님은 그냥 가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할 때는, 순종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지금 생각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원하는 방향이 다른데 끝까지 고집하고서 두 번씩이나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런 걸 보면 고집이 있는 거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으로, 죽기 전에 빨리 가셔서 안수해 줘야 낫지요 그러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안 고쳐주시려고 그러나.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양보하고 믿고 가다가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야, 순종해야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받아들이고, 일단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를 양보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피우고 세상의 방법을 고집피우고 그걸 더 좋게 생각하고 그러면 순종이 안 되는 거지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가운데, 삶 가운데 내 자신에게 실제로 적용해서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역사가 나타났죠.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누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아들이 살은 거, 열이 떨어지고 살아난 걸, 치료받은 걸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알아보니까 어제 7시다. 어제 7시라고 하는 건 어 6시가 정오니까 오후 1시쯤에 만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날 어제라고 그런 걸 보면 25km 내지 30km면 1시쯤에 말씀을 듣고 바로 간 게 아니고 이 백부장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하루를 머물다 간 것 같아요. 어제라고 그런 걸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완전히 맡겼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시간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가다가 이거 들으니까 말씀하신 그때 바로 아이의 열기가 떨어지고 치료가 된 걸 알고, 그리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그랬어요. 자기도 제대로 문제 해결된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만한 준비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는지 그걸 깨닫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이. 이게 마지막 때 마지막에 순서로 되어야 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맨 나중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로 가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모습은 영혼 구원으로 나타나야 돼. 생명의 구원의 결실로 나타나야 돼. 문제 해결 다 받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가문이 구원이 안 됐다. 다섯 형제가 지옥 갈 형편이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 나라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서는 용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건 뭔가 하면 세상 문제 해결만 위해서 그렇게 안달복달 하지 말고 진짜 구원의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이 시원찮고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뜻이 있다, 그런 말씀이. 아마 이 사람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그래도 왕의 신하고 직분도 있고 신분도 있는데 빨리 좀 가셔서 자기 마차 타고 가셔서 잘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그걸 주님이 안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덜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과정을 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때 시간이 차이 나는 거 그거에 증명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하고 사람의 방법하고 다르다고 덜 좋아하고 때가 다르다고 덜 좋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나한테 딱 맞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족이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문제를 통해서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인 능력, 문제 해결 여기에다만 초점 맞추지 말고 주님의 얼굴, 주님의 인격, 주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그때부터는 문제가 안 되는 복된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영성가인 오치만리가 아파서 있는데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큰 강이 있는데 강에 물이 마르고 조금밖에 없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강바닥 중간에 큰 돌이 막혀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건너가나, 저 돌을 어떻게 옮기나, 그리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되 오츠만리야,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 돌을 내가 옮겨주랴? 아니면 강물을 늘어나게 해서 넘어가게 하랴? 오츠만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바닥에 돌을 옮기려면 힘도 들고
또 그 돌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옮기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강물이 늘어나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걸 구하니까 꿈에서 환상 가운데 이 강물이 쑥 늘어나서 배가 그 위로 그냥 쑥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영적인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위에 걸려서 이 문제 이 바위 치고 저 바위 치고 그런 신앙이 되면 문제 가운데 얽매여서 평생 그거 시달리다가 신앙 문제 풀이하는 게 신앙인 줄 알고 그거에 얽매이기 쉬운데,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면 그냥 넘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가 안 되는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육신의 문제, 세상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걸 생각하시고,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문제 해결도 좋지만 그거의 목적을 삼지 말고 그거 해결받으면 땡이다 그러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 넘어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53장 찬송하시고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